신명기 12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2절. 신명기 12장 1절에서 32절까지. 신명기 12장 1절에서 32절 한 절씩 보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말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앞서서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청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이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중에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느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서 행하시리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귀는 먹지 말고 그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이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공부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이를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야 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옆에 불을 좀 켜주세요. 이거 자, 오늘 제목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뭔데? 그런 그냥 같은데. 그 어떤 예배를 여러분 어떤 예배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네, 그거를 물으셔야 됩니다. 매일 그게 신앙인들이 할 일입니다. 네,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또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오죠.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있는 이제 서론의 끝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론의 시작입니다. 오늘 12절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될 규례와 법도가 뭐예요? 예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뭐 어떤 예배냐 이 얘기고. 왜 하필 그 본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핵심적으로 해야 될 그 본론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규례와 법도가 예배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중요해서 왜 중요하냐? 예배 안 보면 죽어. 안 보면 죽으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는 목적이 왜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 그냥 예배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좀 뭐 이렇게 드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핵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라라고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 실패했기 때문에. 네? 예배 실패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왜 실패했어요? 내 뜻대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예배 드리고 있어요라고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됩니다. 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보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점검 하나 안 하나 뭐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해서 강조하는 거가 강조의 의미도 있지만 왜 하필 그 본문이냐는 거죠. 왜 예배냐는 거죠. 예.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걸 잡는 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이기 때문에. 딴 거 하지 말고 예배 드려. 내가 그것만 볼 거야. 뭐 이거거든요. 그게 핵심에 대한 거거든요. 예배가 핵심이야. 이제 그게 있고요. 그러면서 핵심이 된다는 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그 삶이 할 게 많아요. 이 땅을 정복하고 뭐 그죠? 전쟁 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예배가 중요하다. 예, 그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첫 번째 하나 있어요. 그게 말씀과 교리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 예배.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에 뭐가요? 예배가 반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죠? 전쟁을 쳐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 쫓아내는 나의 행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반영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거 바랍니다. 무슨 얘기가 됩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은 무슨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무슨 뭐 교육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아침에 출근하고 뭐 똑같이 직장 일을 하고 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예배가 반영되어 있는가 그거 점검해라. 그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삶은 그냥 직장 다니잖아요. 그냥 학교 가고 그냥 공부하고 그냥 직장 다니고 그냥 집에 있고 그냥 살림하고 그게 안 믿는 삶이에요. 그 믿는 삶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 예배가 여러분의 똑같은 삶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유 뭘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또 하고 또 그냥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예배를 또 반영시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살아왔던 근성을 말해요. 뭐예요? 벗겨지지 않은 그 죄의 근성, 그 애굽의 근성, 그 틀, 그 버릇 그것 갖고 살아간다. 그럼 예배에 반영되라는 거죠. 그것을 벗어라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살지 마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벗는 삶이 뭐냐? 뭘 말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벗고 이것을 입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특권이다. 예배가요. 믿는 사람의 특권이 예배다. 거룩함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세상적인 삶을 살 때,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 때 가장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드러내는 게 뭐예요? 예배를 그러죠. 그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예배라는 걸 드러나죠. 그래서 그게 특권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요. 아무 표가 안 난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도 있고 너희들도 섞여서 사는데 가장 편안한 삶이 뭐냐? 예배하는 삶. 그게 특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특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그거를 본문 첫 번째로 말씀 주시는 게 오늘. 자, 그러면 오늘 예배에 대해서 나오겠네. 내가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해서. 그럼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그게 삶에서 묻어나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겠네요. 이걸 여러분들이 귀 쫑긋 마음을 활짝 열고 눈을 번쩍 뜨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처음 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21장에서 이미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찾았나요? 네. 뭐래 되어 있어요? 제단에 관한 법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우리 출애굽기 다 했잖아요. 10계명 나오고 그 다음에 뭐요? 제단에 관한 법 이게 나왔어요. 자 그럼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뭐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보았는데 너희는 나를 비겨서 어떻게 해요? 은으로 금으로 뭘 만들지 마라? 신상을 만들지 마라. 나를 생각하면서 신상 만들지 마.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죠? 나를 예배하는 거지 나 비슷한 걸 만들어서 막 섬기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화목제를 드려라. 그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해서 복을 주리라. 또 그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또 층계를 제단에 오르지 마라. 그래? 층계를 만들지 마라 이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그 법들을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라는 것이 반영이 되어 있다. 제단에 관한 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차별에 대한 여러분, 자 다시 조금 돌아가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예배라고 했어요.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몇 개를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나? 원래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잖아. 그 자이언트 족속들이. 거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누어서 가라 했지. 나는 그 사람들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무서워요. 뭔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자로 짝짝 대가지고, 그죠? 12개를 잘라가지고, 야, 이거 네 땅이야 라고 들어가래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서 없이 하고 기다리고 있나?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뭐야 이것들? 텃세 풀이 안 풀려. 풀이죠. 근데 거기를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쟁취하고 싸워서 정복해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알겠는데 가야 된다는 거 알겠고 하나님 말씀을 알겠는데 내 실제 현실에서 그게 돼 안 돼? 그냥 특권이고 무엇이고 모르겠다. 근데 그곳에서 뭘 하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본다는 게 예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속에서 더 천불이 나요. 속에서 전쟁 방법을 가르쳐 주든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쫓아나가게 하는 뭐 보상을 해준다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면 딱 가가지고 이렇게 할 건데 그것도 아니고 예배하래요. 그럼 과제가 싸우는 법도 모르지. 쫓아내야 되고 그죠? 뭐를 해야 돼? 사람만 쫓아내나? 다 죽었다 없잖아. 이것도 지금 산더미인데 거기도 뭐라고? 예배해. 무슨 소리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하라. 그럼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다고요?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모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족속들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 이제 나옵니다. 별 신을 다 섬기잖아요. 여러분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래요. 그 얘기입니다. 원래 거기서 털을 잡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그죠?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겨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때 아펜젤러 선교사 우리 그때 미국 가서 봤잖아요. 복음을 한국에 이제 들여왔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분이 오셔갖고 예를 들면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있는 무슨 종교를 섬겨요? 하나님 섬기나? 안 섬기는 별뭐 샤머니즘에다가 불교에 무슨 교회 특별히 또 저기 어디야 우리나라 그 선교 역사 보면 제주도 이런 데 가면 별 신이 많고 막 귀신이 막 잡신이 그런 데 가서 목사님이 선교를 하러 들어갔다. 그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걸 전해주셔서 어지간히 잘 그렇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 조상 대대로 했던 거를 막는다고. 그러니까 순교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은커녕 내가 그에게 예배 한번 드렸다가 어떻게 바로 순교야. 지금 그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제일 먼저 강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다가 믿는 자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예배를 제일 먼저 강조한다. 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삶을 살 때 믿는 건 나만 믿잖아요. 내가 다니고 있었던 믿지 않을 때부터 다니고 있었던 그 환경도 믿는 환경으로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거거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 삶이 내 삶에 반영되도록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을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예배 방식들 이런 것을 따르지 마라 왜냐하면 그럼 안 따르지 당연히 안 따르지 따를까요? 여러분 따르고 안 따르고 문제가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그곳에 처음 들어가고 그 사람들 원래 거기에 털을 잡고 있고 그럼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략을 짜서 나가줘야지.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종교부터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한번 믿어주고 똑같이 따라주고, 그죠? 거기에서 가서 한번 예배해주고 절에도 한번 가고. 무슨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절에도 가주고 여기도 가주고, 그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겠다.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을 결혼해서 어떻게? 연애하면서, 그죠? 결혼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겠다. 웃기고 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그 방법을 내가 굳이 나의 믿음으로 하겠다는 그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강조하지 않았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예배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펼쳐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타협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MOU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편지가 세 통 왔다 그랬죠. 우리 저기 2층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지막 편지가 한 통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서 제 이름으로 자필로 써가지고 이름을 제 이름까지 목사님, 담임 목사님 기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인쇄직으로 만들어 온 걸 해보면 신천지가 전도 방법을 바꿨어요. 뭘 바꿨냐? MOU. MOU가 뭔지 아세요? 제휴. 제휴하는 뭘지? 뭐 하나 친구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너와 나가 힘을 합시다. 합의를 하자. 합의를 해서 공통 분모를 찾아보자.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정식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그냥 네 뭔데? 너 A야? 나도 A 다시인데? 그래 우리 비슷한 게 있네. 그거 갖고 한번 뭉쳐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나중에 잘 되면 정식 계약을 맺을까? 그런 의미에서 둘이서 합의하는 어떤 양의 각서 뭐 이런 것들을 MOU라. 자 그러면 그 신천지가 우리에게 뭐요? MOU를 맺자고 온 거잖아. 그들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다친 곳이 없습니다. 절하고도 MOU를 맺을 것이고 천주교하고도 맺을 것이고 기독교하고도 맺을 모든 종교와 우리는 MOU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 전략으로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천지의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연구할 가치도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MOU를 맺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MOU를 맺었습니다. 네? 아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뭘 맺은 거예요? 피로 값주고 세운 언약. MOU와 언약의 특징은 예수의 피가 안 섞였다는 거예요. 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종교가 합쳐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없다고 그 계약에. 무슨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거를 맺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에 목숨 건다는 것은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에 목숨 걸으란 말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예배를 미친 듯이 드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억지로라도 실수로라도 그죠? 어떻게 전도라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라도 앉아 있을 수 있는 이것이 30년 동안 나는 갈라다 말다가 갈다가 망설이다가 이제 왔구나 이런 나의 열심이 아니고 그죠?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의 그 피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다는 그 언약을 확인하는 게 예배다.
여러분의 열심이 1도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오로지 뭡니까? 예수빛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왜 예배를 첫 번째로 강조할까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너희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대대로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하면 뭐냐? 어떻게 해요? 이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이 몇천 년 뒤에 예수가 오셔서 그걸 완성할 것이다. 그 얘기는 그게 예배다. 그때가 되면 이런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걸 예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라, 이래 드리라, 저래 드리라, 그곳에서 드리라, 이곳에서 드리라. 계속해서. 그게 뭐예요? 그들의 예배 방식과 섞이지 마라.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게 그들의 예배 방식. 누구의 예배 방식이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던 그 예배 방식을 따라하지 마라. 그게 뭡니까? 예배의 차별. 이게 레위기 18장에 나옵니다.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레위기. 절대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MOU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맺을 걸 맺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예배가 특권이라고 합니다. 특권. 아까 어떻게 예수 피를 받은 특권이라고. 피를 아무나 받아요. 예수가 아무한테나 흘려요. 그들의 신상을 섬기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될까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부여받았다 하면 그 피의 은혜로 내가 주님께 나갈 수 있다 하면 하나님께 특권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 예수 피를 보여주려고 어떻게 해요? 그토록 오랜 세월 우리는 소를 잡았던가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양의 피를 잡고 염소를 잡고 피를 얼마나 흘렸습니까? 왜요? 그 피를 보면서 진짜 드려야 될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해요. 그거를 자손대로 흘려서 그 피가 아니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의 첫 번째 핵심 그 예배입니다. 예배의 그 특징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어떻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 보니까 12장 1절에 봅시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렇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평생에 지켜서 행할 규례와 법도가 뭐라고요? 예배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평생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과실을 따먹고 뭐 이런 건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배. 평생 해야 될 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자가 되고 나서 평생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쟁취한 사람으로서 누림으로 살아라 이거잖아요. 하나님 목적. 그래서 보낸 거잖아요. 그 누림의 삶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뭘 해야 내가 이 땅을 누리고 있다라고 살 거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에 아주 그 누리고 있는 삶을 사십니까?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고 편한지 모르겠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아 뭔가 믿으니까 다르네. 뭐 없던 돈이 막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안 되는 사업이 막 잘 됩니까? 예, 잘 됩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업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건 뭐 삶의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다니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을 때 내가 이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누리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라. 예배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죠.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부터 전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면 그 땅을 이제 경작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해라고요? 애국 방식으로 하나요? 지난주 설명했죠. 발로 막 수고를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어떤 방식이에요? 예, 이른비와 늦은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 내 방식대로 예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예배라면서요. 먹고 사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예배라니까요. 농사 짓는 것도 예배라니까요. 근데 애국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요. 이게 뭐예요? 애국 방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애국 방식의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때부터 믿는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이른비 늦은비의 방식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 애굽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다. 그래서 끄집어낸 거예요. 왜 끄집어내요? 인도와 보호해 주시려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맞게 해주시고. 네가 필요에 해서 물을 퍼다가 쓰는 농사가 아니고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위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네가 추수할 무렵에 필요한 물을 다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나의 모든 걸 알아본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우리들이 주여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내가 말을 하면 또 이게 또 올무가 돼가지고 그럼 내가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적용하면 이게 아니고 방식이 바꾸라. 기도의 방식도 바꾸라. 내 온 삶이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예, 가나안에 있는 그날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해라. 자, 두 번째요. 2절에 4절 보면 그 예배하는 방식에 어떤 특징들이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자, 종교적인 유물을 파괴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2절부터 4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자 여기 뭐가 나와요? 장소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 예배를 왜 그렇게 중요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예배 방식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보라는 거예요. 그걸 MOU 맺으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들을 섬기는 곳이 어디예요? 높은 산, 산이야 주로 산. 산. 그죠? 작은 산, 그 다음에 푸른 나무. 그죠? 높은 산, 낮은 산, 푸른 나무. 이 푸른 나무는 이제 무성한 나무, 큰 나무. 우리 왜 시골 같은 데 보면 수호신처럼 큰 거 있잖아. 무성하게 막.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숙연해지면서 그 나무를 베면 매락해 먹고요. 절대 못 베요. 네. 왜? 수호신들이 뒷값 떨어지나? 뭔가 안 될 흉조가 생길 것 같고 막 절대 베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길도 돌아서 베고 그거 그런 거 많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풍성한 푸른 나무 아래든지 거기 보면 뭐 이상한 뭐 빨간색 천에 파란색 천에 막 달려 있고 막 그죠? 네. 아래든지 그것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파멸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장소죠, 장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섬기던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어나서 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거기서 뭘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냐 딴짓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빨리 파멸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 됩니까? 네.
아까 그랬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파괴를 해서 하려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원하는 게 뭘까 가서 그 사람 여기 예배를 드리 높은 산까지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흉내도 내주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확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사람을 확 만들고 이런 방법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일어나서 가는 장소를 빨리 그 장소가 어딘지를 그 장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인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또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서 또 거기서 그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빨리 찾아서 어떻게 해요? 네 삶에서 파멸해라. 없애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 그 제단을 들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까는 장소적인 개념이고 지금은요 뭔가 어떤 대상에 관한 거예요. 이걸 사람이 만든 것들 뭡니까? 제단, 주상, 아세라상, 조각한 신상 그것을 뭐예요? 그 이름을 그곳에서 다 뭐라고? 멸하고 그들과처럼 행하지 마라. 그래서 그게 장소가 됐든 어떤 대상이 됐든 모양이 됐든 뭐가 됐든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죠? 그 종교나 그들이 섬기는 모든 대상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 그죠? 그 예배의 어떤 대안의 요소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백성들이 모르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해버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모압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여자들이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너희도 또 같이 와서 예배 드릴래? 뭐 이렇게 전부 따라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죽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게 가나안에 실제 들어가서 없을까요? 내 땅인데 하나님이 구획해서 그건 네 땅이다 차지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은 좀 내가 적성에 안 맞고 칼로 어떻게 저 사람을 죽여 해가지고 나는 말을 잘하니까 말로 해야지 가가지고 전부 말로 했다가 어떻게 다 당한다 이 말이에요. 종교로 다 당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협의해서 될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기심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문제로 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병을 나으려고 그죠? 20년 동안 30년 동안 해결 안 된 것들을 해결하려고 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걸린 게 종교입니다. 예수의 종교. 내 문제를 해결한 거하고 예수가 죽은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인드가 안 바뀌면요 예배는 안 됩니다. 그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잖아요. 예수가 안 죽었으면 내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예수 피를 안 믿으면 그 피를 의지해서 예배에 안 나아가면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게 예수 피의 공로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의 대가가 지불된 겁니다. 근데 가나안은 그 개념이 아닌 예배를 드리니까 섞이지도 말고 따라하지도 말고 애모여도 겠지 말고 어떻게 무조건 다 부수라. 장소도 부수고 대상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이건 뭐건 남신이건 여신이건 뭐 그게 돌이건 나무건 전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알 그건 남성을 상징하고요. 신상 주상 이건 남성 돌 남성 아세라상은 여자 목신 모든 종류를 막론하고 다 부숴요. 필요 없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 안에 애굽에서 430년 안 믿는 생활을 하다가 그죠? 이제 막 믿었어요. 믿은 지 한 5년 되고 10년 됐어. 그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네, 그걸 섬기던 신상하고 막 신상들이 수두룩하다. 우리의 습관에 묻어 있고요.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 피는 온데간데 있고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와 해결책과 호기심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차있다. 그런 것이 반드시 가나안에 가서 문제가 되니 어떻게 하라고요? 창고에 묻어놔라. 무조건 다 부숴. 무조건 다 부숴. 무조건 다 부숴. 그리고 세 번째 5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냐? 그래 놓고 다 부숴라 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택해서 정해주신 장소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라. 가나안에 그곳이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원하는 그 예배의 장소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구별된 백성의 특징. 그게 어디예요? 네, 그게 교회입니다. 또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게 하나님의 진짜 그게 어딥니까? 네? 나의 삶. 그늘이 좀 있고 이렇게 나무가 영화이 좋다야 뷰도 좋고 막 그런 데입니까? 여러분들이 두 발로 가는 모든 곳 그게 신약의 시대에 와서 바뀌었다 예배가 오늘 그 부분이 엄청난 부분인데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래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이 산이 어디예요? 지난주에 나왔던 그리심산 축복의 산 처음 축복의 산 신약 시대도요 저 축복의 산에 다 몰려가서 우리의 조상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하던데요. 네, 사마리아. 그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가서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렇게 해요. 그 장소의 개념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 그럼 지금 우리가 그죠? 여기가 하나님의 처소다. 왕국 회관이다. 이런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라니까. 교회는요 여러분의 교회랍니다.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 그게 어디든지가 예배라. 거기서 예수 피를 의지하고 예배 드리라 해서 그게 신약 예배. 그걸 예표하는 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곳에서 뭐 해라? 주께서 정하신 곳을 찾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해주신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 장소만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그리심산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무밖에 없어요. 그 뭐가 있다고? 여러분 시내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산이요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거기 말하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이 시내산이었지. 하나님 떠나고 나면 그 산은요 여전히 그냥 산이에요. 지금 무슨 말 이해됩니까? 예. 그 장소의 의미가 그 장소가 용한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애굽의 방식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AI 시대에도 어디를 찾아가요? 삼각산을 찾아가고 용한 저기 대구의 무슨 산? 팔공산을 찾아가고 또 어디 또 계룡산을 찾아가고 용화하면서 셔틀버스가 10분마다 돌아와 뭐하는 짓이거든요. 거기 교회 권사님들도 한 번씩 따라가고 그 뭐예요? 애국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면 안 되나?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냐요. 가고 싶으면 가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하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뭘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장소를 지정을 왜 했어요? 쓸데없이. 여기 그냥 용하니까 여기서 빌어라 뭐 이런 건가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거기. 하나님 이름이 뭔데? 능력이시다. 그죠? 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한다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지. 그 장소가 용한 데가 아니다. 그럼 그 장소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임한다.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 임할까요? 거기서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예. 근데 거기서 예배를 하나요? 계룡산 가서 예배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뭐해? 전부 지 원하는 걸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도 보세요. 교회 와서 뭐해? 하나님 찾나? 하나님 예배하나? 주시옵소서. 이번 일만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그거죠.
그게 예배예요? 아닙니다. 주께서 정하신 곳. 잘못 찾아간다. 예배하지 않은 그곳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니다. 거기서 6절에 또 뭐 해야 돼요? 너희의 번제와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모든 것을 드려라. 여기 이제 우리가 배웠던 뭐 몇 가지 제물을 뭐 빠졌어요. 그래서 뭐 그 제물 뭡니까? 번제, 뭐 소제, 낙헌제, 뭐 요제 무슨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이제 빠진 게 있어요, 그죠? 소제나 화목제 다 빠졌어요. 그럼 그건 안 드려도 되는 그 말이 아니고 그 어떻게 드려라는 그 제사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다 없어지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번제와 그 제물과 11조 이걸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제물을 말한다. 제물을 드리는 것도 어디서 드려라?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드려라. 제물을 가지고 와라. 예배할 때 뭐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합니까? 아, 까먹고 헌금 안 드렸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제와 거제와 낙헌제와 번제가 뭘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물. 그 제물을 그 자리에 내가 정한 곳에 여기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그 제물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내보내듯이 제물이 이 앞에 가듯이 그죠? 하나님에 가라. 그러면 하나님 진짜 원하는 제물이 뭐예요? 네, 내가 제물이야. 내가 가야지. 왜 내가 안 가냐고. 왜 내가 안 가냐고. 나의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마음이 가야지. 내 생각만 가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고 싶은 것만 가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죠? 이것만 딱 가 있고 나는 다른 부분은 다 어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 있는 거예요. 아직 그거 해결하지 안 돼서 오늘 그거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을 하다 말았는데 그 공사를 빨리 지어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앉아.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따로 있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재물을 드리고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재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 있지 않다. 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뭐예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자, 하나님 예배는요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 그죠? 거기를 찾아가야 됩니다. 네, 찾아가는 겁니다. 왜? 거기 임재가 있으니까. 가서 뭐하게?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할 때 뭐 해라고요? 내가 제물이 돼서 가야 돼. 그럼 제물이 돼서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뭐 해라고요? 먹어라. 주님이 계신 곳에서 먹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물이니까 내가 내 살 뜯어 먹어야 되나? 뜯어 먹으면서 막 가슴을 찢으면서 베개를 해야 되나? 그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는 맛은 무슨 말이에요? 화목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해야지. 예배가 뭔데?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먹는 거예요. 앉아만 있으면 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으니 관계가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내려놓고 나와 관계하자. 그게 함께 먹어라 이 소리잖아요. 특별한 관계를 맺어라. 아까 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특권은 특별한 사람한테 주는 게 특권이지.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요?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뭐해라? 즐거워해라. 예배는요 즐거운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네. 삶에서 드리는 예배 때문에 막 즐거워서 막 너무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그죠? 나를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관계하고 그죠? 뭐해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요? 영원토록 즐거이 하고. 네.
예배가 즐겁습니다. 예수 믿는 삶으로 사는 삶이 즐겁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그죠? 일이 잘 되면 즐겁습니다. 일이 안 돼도 즐겁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즐겁고, 일이 안 풀려도, 자식이 실패를 해도 즐겁습니다. 그곳에서 즐거운 여러분, 이걸 살짝만 바꾸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딱 부분만 들어가지고 또 이상하다는 소리 안 들으면 안 되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아싸 이러면 내가 기도 안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또 이상하다, 또 이상하다. 또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될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예배의 마지막이 뭐예요? 함께 즐거워야 된다. 나와 함께. 즐겁지 않은 예배를 우리 보고 왜 시키냐고.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시킬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애굽 440년 동안 즐겁지 않은 인생에서 즐겁게 만든 그 딱 하나 원인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종살이 힘들고 살고 힘들게 해서 그 마음속에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누구 생각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내 백성을 위해서. 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배라는 걸 선물로 주셔서 옮겨서 예배 드리게 드렸더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게 기쁨이 다시 회복됩니다. 너희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도록 특권을 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뿌려서 어떻게 피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특권이 뭐예요? 예배. 근데 이걸 이상하게도 생각하면 그거 아니다. 그렇게 나는 복 받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게 예배가 내 것은 내를 즐거움이 될 수가 있냐. 돌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예배를 그러면 아주 고통스럽게 드려라고요. 심각하게 예배를 드려요. 주여 언제 오실 겁니까?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주님 임재가 있습니다. 안 느껴지면 안 온 거야. 그러니까 맨날 예배를 드려도 아주 심각하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붕붕 뜨고 막 경계도 없이 하는 소리가 아닌 거 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 참 좋은 나의 친구니까 맞짱뜨라는 소리예요. 찬송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돼요? 그 얘기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예배의 즐거움을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나랑 만나서 얘기하는 내 목적과 동일하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심각하게 막 예배를 드린다. 주여 오늘 오실랍니까? 내일 오실랍니까? 와 내가 오늘 원하실 때 안 오실랍니까? 막 이래서 싸우면 하나님 얼마나 그 예배를 심각하게 드리는 사람 보고 마음이 아파하시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점검해라. 모든 예배는요 즐겁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한 편 봐도 끝나고 나서 나갈 때 표정을 보면 이 영화가 재밌다 안 재밌다 본 사람 얼굴을 보면 보잖아요. 인상 팍 쓰고 있다 재미없다. 눈물 감동 이러면요 진짜 재밌네 보러 가자 이거.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떨까요? 마치고 저기 나가는데 어떻게 전부 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즐거움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도지란 말이 맞아요. 그리고 뭐예요? 감사죠,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말은 그 말은 밑도 끝도 없이 아무렇게 살다가 감사해라 말도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제대로 예배만 드리면 그죠? 그 어떤 환경이나 거기에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예배의 결과는 즐거움과 감사합니다.
상황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거기에 변화에 따라서 내가 감사하고 즐겁고라고 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결과를 내 걸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랬든지 저랬든지 내가 제물되어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만나서 즐겁고 마시고 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내 안에 감사와 즐거움이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배의 모든 그 장소, 소유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 부르신 곳이에요. 내가 만든 곳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예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배를 해라라고 하냐면 이게 딱 다른 특징이 있죠. 뭐예요? 가나안이 족속들이 드렸던 예배의 장소는 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야 여기 좀 용하다 모여라 예배 드리자. 누가 만든 거예요? 지들이 만든 겁니다. 큰 나무 밑에서 모여라. 여호와가 드리려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한 것입니다. 사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큰 나무 밑에도 내가 거기가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근데 여기라고 하면 거기가 거예요. 그게 신의 산입니다. 그게 그리심산의 축복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게 성막이고.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이 떠나시고 무너뜨리라 그러면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애국 방식의 가나안 방식의 예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거기를 고수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용한 곳이다. 하나님이 예전에 여기를 왔다 갔던 곳이다. 그래서 뭐 성지 순례 무슨 예배 뭐를 만들고 그걸 왜 만들어요? 하나님도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거는 온 데가 앉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옛날에 여기 바울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 땅에서 했다. 여기 가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려. 자기 생각. 그런 예배의 시대는 다 갔단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거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10장. 주님이 정하신 그곳이 예배를 하게 하는 곳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9절, 39절입니다. 29절, 39절에 32절에 예배의 순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예배. 순수한 예배에 대한 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종교의 예식을 따라서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기했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쟁취할 건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야? 그들도 예배를 드려. 그죠? 그들과 MOU 맺으면 안 돼. 그죠? 그들의 예식을 따라서 좋은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돼. 그죠? 불신자하고 사귀어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사귀어 가지고 그들을 전도하면 안 될까요? 전도를 네가 하나? 안 된다니까. 안 된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돕는 백들이 아니요. 그게 예배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수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방식 있어요.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게 예배의 순수성.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내 생각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생각. 이런 거를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순수성의 핵심,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그죠? 쉽게 말하면 다른 신을 또 섬기는 거죠.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러대. 아이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나무아미 타불 이런 걸 다 하더만. 그런 할머니가 예전에 우리 개척할 때 계셨어요. 초창기 때 부산에서. 그죠? 왜 이걸 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놈 하나라도 하나 안 도와주시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하더만.
그런 아주 그 거룩한 마음으로 자기는 하는데 그게 필요가 없다고. 그게 가나안의 방식. 그건 순수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종교 다원주의가 왜 나쁜가? 왜 안 좋은 거예요? 섞이는 거잖아요. 다른 거를 추가를 하는 거죠. MOU를 맺는 건 추가하는 거다. 왜 하나님이 다른 신과 MOU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거룩한 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거룩한 예배다.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 드리라. 그래서 다른 게 섞이거나 빼지 말아야 돼. 그 거룩성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 그 사람들만 진멸시키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종교까지 어떻게 해요? 다 파괴해라. 딱 의지간하시네. 하나만 얘기하면 10가지를 알아듣는데 이런 것까지 무시무시하게 가르쳐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제를 맞아요. 그 여기 보면 그 처음에 나왔지만 왜 가나안의 그 예배를 그 사람들 예배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드리는 방식을 따라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혹시 그게 또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기에 나와 있어요. 몇 절에 나와 있냐? 31절에 나와 있어요. 31절. 가나안 방식으로 예배를 따라서 드리면 안 된다는 게 31절에 나와 있어요. 뭘까요? 주께서 미워하신 가증스럽고 다이게. 네? 가나안의 예배 방식은 자기 자신 네, 자식을 그렇대요. 불에 태워 죽이고 예배를 드려요. 자식을. 하나님은 자식을 왜 줘요? 살리고 다음 세대다. 다음 세대. 네, 다음 세대. 축복이잖아요. 축복.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대를 이어가는.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 자녀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태워 죽이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는 장면이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올라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제단에 번제로 드려라. 똑같잖아. 누구 방식이요? 가나안 족속들의 방식이잖아. 아브라함이 이거를 분별을 잘한 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가 지령을 한 건가 하나님이 지령을 한 건가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해?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날 때 만약에 가다가 중간에 세워서 네가 할 사람을 죽여라. 혹은 하란에 머물러 갖고 떠날 때 줬다. 그죠? 그때는 이 사람이 이걸 했을까? 안 했죠. 못했어. 절대 못해. 절대. 그럼 지금 이것도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삭이 있을 때는. 그래서 시간이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요, 엄청난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 대놓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 선포해 놓으시놓고 작정해 주셔놓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머나먼 길을 떠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켜서 마지막에 어떤 사명을 주시더라도 그 훈련의 어떤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절대 순수성과 그 핵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훈련. 이방의 신들이 할 것 같은 그런 제목을 주시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정확하게 믿고 그게 뭘까라고 정확하게 해서 그걸 순종해내는 자. 그게 하나님 훈련된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걸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진멸시키고 종교까지 다 진멸시켜라. 왜? 그들이 믿는 종교는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는 종교다. 진멸시켜야 돼. 이게 진멸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올무가 된다. 훗날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까 열왕기하 16장 3절에 뭐냐면 유다 원 훗날에 유다 왕, 이제 왕입니다. 백성도 아니고 왕 아하스는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태워서 분양을 올려. 왕이, 이스라엘의 유대 왕이 이 짓을 한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거를 정확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긴 것들이 흘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계속 끝까지 진멸시키고 무조건 다 부숴라. 절대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 세대들만 위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까지 이게 유효하니까. 언제까지요?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이 방식이 안 되면 여러분, 유다 원 훗날에 유다 왕도 가나안 방식의 예배로 자기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계속 올라와서 예수가 와도 지금 우리가 이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하나님의 빚값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방식의 예배를 드린다. 여기 가서 또 내 거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만 잘 되면 하겠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그럼 그거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번에 헌금을 내가 대출을 해가지고 막 매덕을 내가 한번 하겠사오니 주여 10배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 대출입니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안 하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에 뭐 기증을 하고 막 난리. 내가 헌금한 것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정말 내가 헌금한 강대상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교회가 이사를 가도 이 오래된 강대상은 무조건 여기 놔야 돼요. 왜?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고 지생을 해요. 그럼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어디에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란 말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야. 지가 원하는 재단을 지가 만들고 지가 원하는 것을 지가 원하는 시기에 지가 원하는 대로 사가지고 지가 원하는 걸 드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여기에 알맞는 대답이 뭐냐면 이런 걸 물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질문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산에서 할까 저 산에서 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맞죠? 비전에서 강조하는 그게 있고요. 딴 거 없어요. 여기서 가져왔어서 여기 다 가져왔지.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까를 묻는 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방식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가 이제 나오겠죠. 각자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아니고 그 선조들로부터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가나안 땅 줄 거다. 몇 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고 언약하고 그 땅을 지금 그 후손들이 그 약속대로 지금 딱 받기 일보 직전이거든.
뭐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대대로부터 이 땅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자기 피를 내서라도 고기를 쪼개가지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나중에 예수를 보내서라도 이 불완전한 것들을 몇천 년 뒤에 예수 내 피를 잘라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고 싶은 그 가나안 땅, 그걸 왜 그렇게 주고 싶었을까요?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주고 싶었을까요? 여기 뭐가 있다고 꿀단지라도 넣어놨다. 왜 그토록 그걸 주고 싶으셨을까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 예배를 받고 싶어서 그곳에 우리 성도들한테 언약 너희 들어가서 뭐 해라? 예배해라. 네, 그 예배를 내가 받고 싶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늘 예수님을 믿게 우리 교회에 와서 사명을 뭐 감당하고 저것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믿게 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다. 그거 말고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배 말고 다른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가 문제예요. 예배만 안 드리고 다른 걸 다 해. 다 요구해. 그렇지 않나요? 그거를 해서 그거를 해주시면 내가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주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빨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 그 비전을 주시는 이유도 또요.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찾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의 처소를 찾는 겁니다. 계속 지금 비전을 뭐 찾아봅시다 하고 찾고 있잖아요. 뭘 찾는 거예요? 뭐 비전이 어디 뭐 적혀있나 어디 숨어 있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의 처소, 장소, 오늘 본문의 처소. 그거를 찾는 게 비전을 찾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이렇게 임했다. 이게 뭐예요? 나눔이잖아요. 이 비전을 나누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방식, 가나안 방식 말고, 애국 방식 말고 내가 지금 원하는 그 방식을 붙들어라. 그 방식대로 예배해라. 그게 비전을 나누는 삶입니다.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혼자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나누라. 그 하나님을 나누라. 예배 초소에 갔더니 비전을 찾았더니 비전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비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난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꾸게 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그거를 나누는 게 간증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예배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방식이다. 그게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설교 후에 팀끼리 모여서 팀 예배 나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나누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상처가 어떻고 이거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이거 기도 좀 해주시고 뭐 생각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여기서 나눈다고 주님이 기도를 듣고 뭐 안 나누면 안 듣고 뭐 그런 게